자, 아마도 우리는 선물을 받았을 때 절대로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이상은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가장 기쁜 선물은 바로 세례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그 교회는 성탄절날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목자들이 암을 세워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을 때 목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섭다는 것은 두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기쁨을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슬픈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크고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라도 미치는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은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선물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밤새워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목자는 많은 직업 중에서 굉장히 천대받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구주 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자인 아기 예수를 목격하며 경배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선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내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가져보지 않고 자기가 그 선물을 받아보지 않은 이상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선물은 바로 11절에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된 구세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이들은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예언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수행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봐라. 거기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우리에게 바로 표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의 예언은 추상적이지 않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가 천사가 말하는 표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표적은 완역이라는 표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어떤 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15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서로 대화를 하며 가보자고 합니다. 그때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천사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놀랍다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딱 맞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찾아가야 될 분명한 표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등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에 바로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소식인 선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은 바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옥중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시각장애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래 성탄절은 별로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패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평화를 말하지만 오히려 평화의 반대를 자꾸만 조장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는 세상의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오셔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하면서 앞으로 장래의 일을 고민하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그 평화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있은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으로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평화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화평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 책의 내용은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는
독일군 참호에서 마지막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서부 전선을 넘어 영국군 참호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내 거대한 합창이 되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총을 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절기에 둘러싸여 있던 춥고 황량하던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All the Lang Syne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함께 합창은 하지 않지만 조용히 혼자서 고향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장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전쟁마저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대포 대신에 축구공이 슝 하고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는 모든 군인들이 나와 축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지 내년 2월이면 3년이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대치 중입니다. 우리 세대의 지긋지긋한 대치 상황이 끝나고 사랑과 평화의 완전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 음료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릴 때 산밑 언덕 위에 교회당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드릴 때 이 찬양을 모든 어린이들은 그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크리스마스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탄절날 혼란스러운 거 지금 있습니까? 예,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좋은 소식은 남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사실은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서 좋은 소식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식이 바로 나에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유, 나는 그럼 뭐야?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평화로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좋은 소식은 될 수 없습니다. 다소 얼마간의 기쁨을 함께하는 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바로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아야 하지,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옆 사람이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귀한 보물인 예수님은 11절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앞에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선물이 예수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성문이었던 다윗의 고향이며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약속되었던 언약의 장소로서 바로 영원히 다윗의 위를 이어갈 메시아의 탄생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명확히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거예요. 온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들. 과거든지 지금, 과거의 사람이든지 지금의 사람이든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구원자이시며 요한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큰 기쁨이 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귀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금방 읽은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이 사람만 기쁘게 하면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영리대회 세상에서 우스운 일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자 뒤에 나온 아이가 뒤에 나온 배우가 저는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따라하냐. 많은 배우들이 사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아무리 배우라 할지라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생활하는 것은 똑같이 일반 배우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배우도 있거든요. 술, 담배 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우울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사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두렵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보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